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코로나 확산세가 잠시 주춤하고 또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어렵고 힘들었었던지 또 답답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다시 확진자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연 이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을 받고 있는데 그 숫자보다는 이제 위중증 환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합니다. 의료기관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많이 오버했고 또 일반 환자들을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위중증 환자들이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누구의 책임이다 또 방법과 방식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될 책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개개인이 조금 더 마음을 모아가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내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책임감 있게 나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때다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정부에서는 오늘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또 이 일로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스가랴 11장부터 14장까지 우리 스가랴 마지막 부분 함께 읽게 됩니다. 스가랴서의 메시지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1장부터 8장까지 또 9장부터 14장까지 나누어지는데 이 앞부분, 이 전반부의 부분은 시대적 배경 또 역사적 상황을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환상을 통해서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또 본인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4가지 전달하고 있고 또 마지막 이 후반부에는 후렴구처럼 만들어진 그러한 것으로 2가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전반부는 그 예언을 받은 날짜 또 그리고 그 예언을 할 때 시대적 배경을 담고 있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1장 1절에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기록하고 있고요. 1장 7절에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는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그러니까 앞부분은 다리오 왕 제2년부터 4년까지 이 2년간에 걸친 그러한 일들 또 그때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후반부에는 이러한 어느 때인지를 표현하는 날짜나 배경이 없어서 이 말씀이 언제 어떻게 예언되었는지 기록되었는지 알기가 어려운데 9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가 유다를 당신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기에 보면 뒷부분에 헬라 자식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헬라, 그리스의 어떤 발흥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것은 좀 후대에 기록된 또 그렇게 예언된 말씀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성전 재건, 성전을 재건하다가 그 일이 잠깐 멈춰졌었는데 그것을 다시 재건하는 그때에 주셨던 말씀이고, 이 뒤에는 이런 영광스러운 부분들 이렇게 표현된 거 보면 성전이 다 재건된 이후에 주셨던 메시지다. 그러니까 조금 전반부와 후반부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읽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이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앞에 있는 것 어떤 환상이나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메시지의 어떤 해석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어떤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사항을 반영해서 예언을 했을 텐데 그것을 추정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후대에 이 말씀을 읽게 되잖아요, 오늘도. 그래서 대부분 이 후반부의 메시지를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렇게 해석해 가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이 부분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메시아의 강림, 또 오신 그 메시아를 거절하는 이야기, 또 메시아가 최종적으로 승리해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이야기들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이렇게 앞부분과 뒷부분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앞부분에는 이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배경이었다면, 후반부는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친히 통치하시고 돌보시고 다스리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제가 더 변해가고 있는 거죠. 또 앞부분은 박해와 포로에 대한 이야기지만 후반부에는 평화와 자유의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앞에는 그들이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어서 심판받은 그런 이야기들이지만 뒤에는 거룩함의 이야기로, 구원함의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된 11장부터 1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11장에서는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축복하신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갑자기 심각한 심판의 메시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상징적으로 소개된 악한 세 명의 목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악행을 저질렀던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지도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후대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 잡혀서 죽게 되고 또 사고 팔리는 양떼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목자들을 죽이시고 그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부리던 그 양떼들을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먹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총을 끊으시겠다 말씀하시고요.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으심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를 끊으시겠다, 그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우리가 역사적인 일들을 보면 이러한 일들을 적용할 만한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12장에는 하나님께 11장에는 또 하나님께 품삯으로 받은 은 30개, 12절에는 하나님께 품삯으로 받은 은 30개를 달아서 준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후대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는 그 모습을 연관지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12장에서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사면에 많은 나라들이 술에 취한 잔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술에 취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치러 올 텐데 이 예루살렘을 아주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치는 장면은 이제 이 돌을 들어야 되는데 들게 되면 이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셨으니 드는 것도 힘들지만 이 드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다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세우시지만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장 10절 이후에는 그들 가운데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에 보면 이제 3인칭으로 되어 있는 그들, 또 그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추정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 일을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제 해석해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또 옆구리 창을 찔리신 것, 이것을 의미화하면서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애통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 표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을 치러 온 그들을 멸하실 때에 그곳에 그 일로 인해서 애통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의미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13장도 앞부분에 아까 이어서 만약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서 돌아가셔서 큰 애통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13장 1절은 이렇게 됩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6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혹시 또 예수님과 관계돼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여주셨던 그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것이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어떤 사건과 구체적인 어떤 일들을 반영하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메시아 예수님과 관계된 예언으로 해석될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메시아의 예언으로 우리가 받고 또 믿고 있게 되는 겁니다. 14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으로 이방 나라들이 모여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될 터인데, 그때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맞서 싸우실 것이고 그들을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의 날이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이 받게 될 구체적인 재앙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읽게 된 스가랴의 뒷부분은 예수님 메시아의 예언으로 맞춰서 읽어가면 조금 해석이 쉽고 또 그 당시 어떤 사건으로 읽어가기는 좀 더 어렵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읽어가시는 가운데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가운데 14장의 한 부분을 읽게 됐는데요, 14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말 그대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날의 주인공처럼 여기게 되면 그 사람을 그날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생일 맞이하면 오늘은 너가 주인공이야 이렇게 보통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은 그날이 하나님의 날, 말 그대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것을 조금 더 풀어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되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올 텐데 그날은 바로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그날의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 앞부분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요. 그곳에서부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다 왕 우시야 때 사람들이 지진이 나서 그 지진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골짜기 같은 데로 숨었었는데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서 그 골짜기에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그 날이 어떤 날일지 그 모습을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 보면 이걸 풀어서 써온 거가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추운 밤이 사라지리라. 밤이 아예 모습을 감추리라. 낮이 계속될 그날이 언제일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오고 있다. 저녁 때가 되어도 새로운 아침이 동터오른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강이 흘러나와 반은 동쪽 바다로 반은 서쪽 바다로 흐르리라. 여름과 겨울 1년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조금 더 쉽게 이해되십니까? 그날이 오면 밤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빛은 또 다른 빛인 거죠. 우리가 보통 해가 떠서 우리를 비추는 그런 빛이 아니라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런 빛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을 고난으로 공경으로 밀어넣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여름과 겨울 내내 똑같이 물이 흐르는 것처럼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날이 오면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날이 오면 그래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날이 오면 그러면 그날이 오면과 관계된 많은 문학적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문 선생님이 쓴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도 있고요. 또 그날이 오면이라는 민중가요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나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 글들 또 다른 노래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그것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날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또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일을 볼 것이고요. 그날이 오면 이러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고요. 그날이 오면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각 지역들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 지역 한 지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지역을 직접 말하기도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에 그들에게 의미 있었던 그런 지역들을 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먼 미래로 예언을 받아들인다 보면 이것은 훗날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완전한 이스라엘 전체의 완전한 구원 또 완전한 회복 또 완전한 은혜의 모습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4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소개된 이 여호와의 날 또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지난 주일부터 강림절의 절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강림절의 절기가 바로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이때 이 말씀을 들었던 그들에게는 이 날이 오기를 그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갈급해하고 간절히 사모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도 이 강림의 절기를 지내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또 믿음으로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멈추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우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언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또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그럼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가 얻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억눌려 있고 억압받고 눌려 있었던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자유케 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복 주셔서 여러분들이 다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날이 오면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내 삶에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날이 속히 오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하신 그날이 와서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 일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오늘이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그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 큰 심판으로 하나님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하나님이 장차 이루시고 행하실 거룩한 일들을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여호와의 그날을 선포하시며 그날에 있을 영광스러운 모습, 은혜의 모습을 소개하고 보이시고 나타냈던 것 기억합니다. 꿈꿀 수 없었던 그날을 꿈꾸며 기대하고 사모하게 하셨듯이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그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무거운 삶의 짐을 짊어지고 힘겹게 그 길을 걷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무언가를 우리의 인생의 귀한 목표로 정하고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곤고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일들로 인해서 지치고 넘어진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영광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 서게 될 바로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친히 만지시고 다스려 주실 바로 그날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날이 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꿈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도 그날을 꿈꾸게 하시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믿음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바라기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그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주하고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